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는 172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귀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마른 배마른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정하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리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병명하라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징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등마루 50주년 정교인 수련회를 다녀온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은혜를 선포하라 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수련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에는 이 각 지역이 그 은혜를 결단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 안에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들이 아직도 가득 넘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정교연 수련회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 같이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일이 있은 전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후에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성경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언급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과연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이 세력을 얻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후 이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비춰보고 이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정말 이 살수망이 끊어지 듯한 이 어려움의 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이 세력이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역에 이 복음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술책도 채우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들을 믿지 않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우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재정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날 대로 화가 나서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인 이 가이오와 이 아르스다고를 붙잡아 버립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이제는 좋은 날, 부흥의 날, 기적의 날, 이 변화의 날만 있어야 하는데 또다시 사도 바울의 삶에 이 고난이 사역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에 돌아온 지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하십니까? 또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3일을 지난 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붙잡지 못하도록 이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옴을 경험하시고 이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우리 삶에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또다시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이 고민을 띤 얼굴로 이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고난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성도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의 행복에 젖어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날마다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다시 찾아온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삶에 돌아왔지만 또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과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승리하여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가리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이 연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군중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성도들과 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자신이 해를 당하면 좋을 텐데 자신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이 어쩐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그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군중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고 함성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위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비록 이 정치적으로 도시를 안전시키기 위해서 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온 것이지만 유창한 언변과 논리적인 말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런 혼란이 계속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이 무리를 해산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결국 가리오와 이 아리스다고가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명히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위협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수많은 함성과 수많은 어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이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리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려고 하자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막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 교회의 아름다운 신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리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위협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그곳에 이 일의 장본인인 바울이 등장한다면 이 일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큰 어려움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역의 힘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 교회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왼손을 다쳤을 때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손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오른손이 과부하가 올 정도로 이 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두 손이 다 멀쩡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곳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이 들지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성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관계가 소홀해진 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돕고 세워 더 온전한 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처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한 중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오늘도 남은 이 3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봄에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후에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